Hello, everyone.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바. 같이 오늘도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아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네, 오늘 다시 잠시만요. 오늘 다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에서 23절. 제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어떤 착오로 인해 말씀이 1절부터 23절까지 쭉 보게 되었네요. 네,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좀 계속 의문이 있었던 것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좀 의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문이 바로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까? 라는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을 자기 친척도 아니고 뭐 자기랑 원래는 사실상 뭐 사실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존재가 요나단에게는 사실 좋은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죠. 왜냐면은 요나단은 사실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다 보니까 사실 왕은 뭐 어떻게 보면 상속자 그러니까 왕위를 미래 왕 사울 왕이 이제 뭐 죽을 때 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사실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 다윗을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늘 저한테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13절에 보면은 13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있고 누구를 떠났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영이 이미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떠났고 그리고 다윗에게 임했다. 또 다윗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요나단은 인지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토록 이제 사랑하고 정말 그런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대목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사실상 자기의 감정과 뭐 현실에 보여지는 이익과 뭐 아니면은 다윗이 정말 뭐 뛰어난 인재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닌 요나단은 사실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지금 다윗의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욕심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제가 볼 때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자기 목숨과 같이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친밀해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 좀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과연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어, 누구 편에 있을까요? 네, 이건 좀 약간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과제인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삶은 이제 때로는 이제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천이고 우리가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삶의 유일하신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관자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게 됐는데 근데 살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보다 내 편에 있는 상황이 그 시간들이 더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세상의 편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참 하나님의 편에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인 것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나단은 사실상 자기의 위협 같은 존재인 다윗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그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존재로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것은 결국은 요나단은 자기 자기 마음의 편에 든 것이 아닌 또 세상의 그 상황과 그 현실의 편에 서지 않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심각히 생각하고 계속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내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돈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뭐 때로는 뭐 교제하는 대상이 있다. 아니면 뭐 연애하고 있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편에 설 것인가? 가정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내 직장, 내 학업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결단들, 모든 상황들,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편에 쓰게 되면은 영원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에서도 결국 내 감정의 기복이 있을 것이고, 돈의 편에 쓴다고 해도 돈은 결국은 소비되는 것이고, 벌어도 벌어도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고, 이 세상 편에 쓴다 하면은 세상은 언젠가나 소멸되고 언젠가나 바뀌어지고, 내 애인의 편에 쓴다 해도 내 애인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학업이든 이 하나님 외의 것에 이제 편에 쓴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언젠가나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변질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그 사랑의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붙잡고 좀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정말 그 사랑이 친밀하고 어, 그런 것을 원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뭐 오늘 예를 들어서라도 오늘 요나단 다윗에 대한 이제 그 우정 여러분도 정말 이런 우정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네. 정말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말 이런 우정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많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세상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이 결단을 우리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영원함이 있고 그 속에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하고 하나님의 편에 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